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말세에 특별히 여러 가지 예언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 초능력을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참으로 염려스럽고 참으로 걱정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네 가지 힘으로 우리가 한번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은 과학의 힘이라는 거죠. 과학의 힘. 이 과학의 힘, 곧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이 과학을 발달시키는 거죠. 이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머지않아 달나라나 저 화성에 우주 공간에 공장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가 지배하는 소위 컴퓨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의 힘이 있는가 하면 정신의 힘이 있어. 정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은 대단합니다. 정신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정신이 세계를 정복하고 인간을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문명이나 문화는 인간 정신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정신의 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사탄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의 힘, 마귀의 힘. 우리가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오늘의 이 길까지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지상의 최후의 날까지 사탄의 힘은 계속적으로 날뛰고 지속적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힘은 역사와 문명을 파괴하게 되고 불행하게 만드는 데 쓰여지는 힘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힘, 마귀의 힘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 하나님의 힘. 이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이와 같은 능력의 힘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질병을 고치시는 힘, 각양 질병, 질고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힘, 그리고 변화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포기한 사람까지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힘, 이 힘이 곧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정도의 힘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인가? 그 주변 상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은 주변 여러 도시들과 통하는 지리적인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래서 매우 번창한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서는 직물이라든가 피혁의 공업의 발달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양질의 포도주를 수출해서 비교적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힌 것이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역시 당시에 부유했던 부근의 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이 빌라델비아 역시 우상 숭배와 사치, 도덕적 문란이 심각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에서는 포도주가 주요 산물이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주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결과 방탕하게 되고 향락 풍조가 도시 분위기 전체를 형성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는 서문화 교회처럼, 서문화의 경우처럼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인들이 적지 않아 있었던 것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구성원들은 서문화 교회에서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들고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어려운 박해 속에서 인내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 형편,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재능적 측면에서 다가오는 박해를 극복할 만한 그 어떤 조건을 부여받지를 못한 것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연약했단 말이에요. 그지 나약하게 그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와 같은 연약한 조건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은 뭘 강조하느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그 고통 상황에서, 그 박해 상황에서 주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을 붙들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충실히 지켰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 상황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지만은 그 7교회 중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2교회였어요. 그 중에 하나의 교회는 서문화 교회, 순교자를 많이 낳았던 교회, 책망 없이 칭찬만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책망 없이 칭찬만 듣는.
신앙인의 대열에 당당하게 서게 된 것이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강조하기를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월 첫 주를 맞아서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등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하면 주님을 섭섭하게 한 점은 없는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반항하며 살아온 하나는 아니는가? 한번 반성하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7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려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은 절대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쇠라고 하는 게 뭐냐? 열쇠라고 하는 것은 닫혀져 있는 문을 열고 닫는 도구가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열쇠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열쇠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쇠라고 하는 의미는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능력, 권위와 능력.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주님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주님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첫째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속된 것에 반대어가 거룩입니다. 거룩. 주님에게는 속된 것이 없어요. 주님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오직 진실만이단 말이야. 진실만이.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기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보세요. 모조리 다 썩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세요. 모두가 다 거짓투성이가 아닙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게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도 없고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도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만한 상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처럼 썩고 거짓투성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하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따르면 따를수록 내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너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하시는 일에 누가 대항하겠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누가 저항하겠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분이 문을 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세계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면 그걸로 끝이야. 상황 종료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열쇠를 가지고는 결코 문을 열 수도 없고 다른 열쇠를 가지고는 결코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 오직 예수만이, 오직 주님이 가지신 그 열쇠만으로 열 수도 있고 그님이 가진 그 열쇠만으로 닫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열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열쇠. 성경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나라를 천국이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구약 시대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느냐?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성에 들어가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열쇠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열쇠가. 열쇠가 없이는 다윗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쇠가 없이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열쇠가 필요해. 그런데 그러면 그 열쇠는 도대체 뭐냐? 열쇠 가게 가가지고 맞춰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쇠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다윗성에 들어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은 문을 이렇게 열어두신다는 거죠. 항상 오픈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다. 도대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성서학자 알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문을 말한다. 선교의 문. 그래서 선교하도록 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성서학자 모페시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문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포도는 선교의 문이 열려져 있다. 모페시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옳은 해석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또 닫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누가 열어놓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기에 저항하고 누가 거기에 반항하고 누가 거기에 아니요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사를 보면은 그 역사를 보면 수없는 많은 단체, 조직, 공동체, 많은 인간들이 선교의 문을 닫으려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려져 있는 그 문을 다시 꼭꼭 닫으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 닫혔습니까? 그 문이 폐쇄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200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어느 누구도 열어놓은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칼로도 닫을 수가 없어요. 창으로도 닫을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도 닫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은 그 문을 닫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모피시 말한 천국문이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만약에 중세에 타락했던 천주교의 교리처럼 야, 천국에 가려면 속죄권을 사야 한다. 돈 있는 사람은 살 수 있을 거고 돈 없는 사람은 살 수 없을 겁니다. 모두에게 모두를 향해서 천국문이 활짝 열려진 것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열려진 문이 아닙니다. 활짝 열려진 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고 다 행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문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약의 율법을 다 행했습니까?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한 겁니까? 그렇게 지켜야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천국문에 들어갈 것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그 문을 주님께서 조금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문을 활짝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라 우리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 화해하자.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고 너는 내 자식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로 인해서 찬송을 듣기 원하고 찬미를 듣기를 원한다.
이것이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돌아오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오소해요. 아무나 오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아버지 곁을 떠난 그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는 늘 마음이 걱정이 있어요. 이 녀석 죽지는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어디서 거지가 되었을 터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 아버지가 늘 걱정을 하면서 언제든지 자식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벌써 용서했어요. 죽지는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벌써 용서를 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게 만들었어요. 낮에도 돌아와도 좋고 한밤중에 돌아와도 좋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문이 열려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도 변변하지 못하고 지위도 변변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재산 돈이 많으냐면 돈도 별로 없고 그와 같이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불의와 싸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이 점을 주님께서는 훌륭하게 보신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일을 해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 흡족하게 여기고 만족해 하시면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종종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힘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인정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는 의젓하고 겉으로는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텅 빈 강정, 텅 빈 존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한없이 연약하고 겉으로는 한없이 나약한 작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이 교회는 큰 자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부자가 신사숙녀가 우글거리는 프랑스의 거리 시가지 한 복판에서 갑자기 고액의 돈을 꺼내와가지고 거리에다 돈을 뿌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마다 꼿꼿하게 신사인 양, 숙녀인 양 의시되면서 길을 걷어간 사람들이 뿌려지는 고액권의 돈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서로 먼저 그 돈을 주겠다고 밀치고 넘어뜨리고 하면서 삽시간에 하수라장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처마 밑에 한 노숙자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 안진뱅이 거지니가 그저 한 푼 줍쇼 그러고 아마 딸랑 할 수 있는 그 뭐 냄비라든가 이런 거 하나 놓고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노숙자 거지 안진뱅이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소리로 깔깔 웃으면서 하는 말이 피장파장이로구나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피장파장이로구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아마 이런 뜻이 아니겠나. 내가 거지로서 안진뱅이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도 나처럼 별 수 없는 거지로구나. 겉으로는 신사숙녀요. 겉으로는 꼿꼿하게 의시되며 걸어가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도 나처럼 별 수 없는 거지로구나, 노숙자로구나, 구걸하는 자로구나. 그런 뜻이 아니었겠냐 그 말이에요. 자신의 얼굴이 예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한 소녀가 인생 상담에 대한 상담자의 대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이 소녀가 왜 자기는 얼굴이 이렇게 못났을까? 친구들처럼 예뻤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하는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K양, 사람의 미모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사계절처럼 변한다. 사람의 미모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사계절처럼 변한다. 또 그리고 누구든지 들에 핀 꽃같이 시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아름다울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평생 아름다울 수 있다. 변하지 않고 예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자신의 마음을 예쁘게 가꾸어 보십시오. 이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속사람을 성경은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속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씀을 따라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보다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요. 주인보다는 노예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회사의 사장이 있어요. 그 사장님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걸핏하면 주일에 바이어가 왔습니다. 걸핏하면 주일에 정부 고위층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골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사의 정문에 경비하고 있는 임시 고용인은 윗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보면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처럼 작은 힘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지킨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박해가 있었는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주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을까? 아마도 한 100억짜리 교회를 지어서 그러나? 아,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부 고위 관리들이 많이 출석해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나?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십만,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왜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말한 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정말 적은 힘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자기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큰 일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세 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와 같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너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시험을 참고 고통과 고난을 참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친히 그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극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기둥. 건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는데 그 솔로몬 성전에 보면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내도록 주께서 여러분을 성전의 큰 기둥으로 삼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눈물 뿌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알지, 내가 너의 고통을 알지, 내가 너의 눈물을 알지, 이와 같은 위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쇠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물질이라고 하는 열쇠, 지위라고 하는 열쇠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열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열쇠, 자동차만 열 수 있어요. 아파트의 열쇠, 아파트만 열 수 있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열쇠, 만능의 열쇠입니다. 만능의 열쇠.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천국문이 열려지게 되고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질병도 치유해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 열쇠를 가진 주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열려지지 않는 자물통이 뭐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뭐예요? 주님을 통해서 자물통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서 지극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금년 한 해 마지막 한 달이 되어져서 후회함이 없는 2019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